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함께 같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눈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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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제 14장으로 저희들이 함께 좀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방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서로를 위한 찬양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찬양을 뭐라고 부르지요? 축복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축복성,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물된 동산과 같은 이 찬양의 가장 중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축복의 뭐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매 주마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그렇게 우리가 축복을 함께 같이 복을 빌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세상에 주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축복의 통로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잘 되새겨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의 백성들, 신자들, 교회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축복의 통로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단지 그 복을 머금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복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머금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머금은 복을, 우리가 이렇게 내려주신 그 복을 머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전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 복을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기도 해야죠. 당연하죠.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인가 동시에 이 복을 단지 나에게만 머금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동시에 이 복을 어디에 전달하는 존재입니까? 세상에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 세상에서 하나님 맡기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며 또 오늘 또 우리가 때로는 새벽 기도든 금요 기도회든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이라 기도하냐면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복을 누리기를 무단히도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세상에서 이렇게 이 복음의 빚진 자, 이 복을 가진 자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데는, 이 복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데는 약간은 무관심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삶을 여러분 사셨는지요? 분명 기도하며 또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삶 가운데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갔겠지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 복을 달라 아마 무단히도 기도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았겠지요. 그렇게 기도하였겠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 부어주신 그 복과 그 기쁨과 평안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들이며 살아내셨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잠자리 들면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혹시 오늘 내가 전해야 할 이 예수의 은혜와 샬롬에 대해서는 내가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계산은 하고 잠에 들었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단히도 애쓰며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실제적으로 그 주신 복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구했던 만큼 무단히도 동일하게 내뿜으며 살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베드로가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모습이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1차적인 반응이기도 하겠죠.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니까,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예, 주님, 저희가 이곳에서 초막 셋을 짓고 살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 보여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죠? 그 뒤에 말씀 보시면 산을 내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의 삶은 다시금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그 복을, 주신 복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요,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 영광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삶이며 그 복음으로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어떤 기대, 그 무슨 기대를 담고 있는지는 잘 모른 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으로 살아내며 우리 주위들에게 이 복된 기쁨의 소식들을 전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이 임무를, 이 의무를 우리가 때로는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비난받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이 교회를 그냥 단순히 여러 가지 사단의 여러 가지 계략으로 인하여 우리를 비난하고 또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분명 복을 받은 존재인데 그 복을 세상에, 나의 주위에, 나의 이웃에게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참 아프지만 이기적이다, 아니면 오늘 여기 있는 이 자기중심적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픈 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의미가 부여되고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나의 신자됨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지만 사실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질문이고 답을 해야만 하는 질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어서 바울은 이런 점에서 아주 독특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신약에 참 많은 성경을 쓴 이 사도 바울은요, 직접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쓴 그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믿음을 아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독특한 어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 신자를 예수라는 인물과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 믿음으로써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전치사가 결합되면서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 즉 신자와 그리스도 예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만 하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하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되는 것, 즉 신자가 신자 되는 것, 오직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만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자와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 질문 되게 우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질문인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 존재에게 던져진다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분명한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는 건 내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과 굉장히 밀접한, 그리고 굉장히 엄격한, 그리고 오늘 이 글에 써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지만 한 주의 삶을 볼 때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에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신약시대에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도 그리스도 밖에 살 수 있고요. 목사도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목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는지요? 매 순간순간 결정할 때, 행동할 때, 생각할 때, 말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는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말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했는지요?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이 예배당에 왔습니까? 아니면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던져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익숙함, 제가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게 굉장히 좋지만 익숙함이 주는 폐해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무례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익숙함이 주는 무례함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람을 만날 때, 높으신 분을 만날 때, 또 제가 평소 때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첫 만남에서는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격식 있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인사를 하겠죠. 하지만 이 만남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매 순간순간 반복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 100번을 만나면 100번 다 격식 있게 인사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때로는 그냥 간단하게 목례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지나치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게 무례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익숙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익숙함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례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을 하며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그리스도도 말로는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신자라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또 그 관계를 갖는 믿음 안에서 과연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딱 한 가지 요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좀 더 강조해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별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 군사, 그리고 향기, 또 대사라는 단어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거예요. 앞의 표현이나 지금 표현이나 전달하려는 그 의미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떠나서는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규정되어질 수 있어요. 그 어떤 행위도, 보여지는 그 어떤 행위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보이기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그게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있어 보이고 그게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위조차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그저 나를 위한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신 방식,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든 규범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고민하고 사색하고 쫓아서 거기서 그분의 뜻을 깨달아 찾아내며 그 삶을 살아내는 그 그리스도인만이 참된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가 신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주일날 아침에 뼈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주일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아까 시작했던 것처럼 복에 관한 좋은 내용들만 듣고 가면 참 좋을 텐데 그 복을 진정하게 누리기 위해선 복을 받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누려야 되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그 복을 온전하게 누리며 더 나아가 그 복을 세상에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을 경험한다는 건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를 경험한다. 그냥 그분이 어떤 분이구나 이런 의미일까요? 본문은 바울에 관한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아주 잘 담겨진 사건입니다.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8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 일행은요, 14장 8절 이하를 쭉 보시면 바울 일행은요, 루스드라에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혹시 없나요? 아이고, 저번 주에 있는 이미지인데, 아이고, 제가 이거를 덧붙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거냐면, 저번 주에 구브로라는 섬에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구브로라는 섬에서 다시금 지중해 위쪽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위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데요. 바로 그곳에, 이제 밤빌리아라는 곳, 마달리아 버가라는 쪽에 이제 그들이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안과 루스드라에서 이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서 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이 거의 하나님과 맞먹는 대접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 사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자, 구브로라는 섬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어디를 갑니까?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그러니까 마달리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저 마지막 더 배 위에 있는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나면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하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이를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나와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자, 보시면요, 이들이 루스드라에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이적을 보이는데, 이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뭐라고 칭하냐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르메스, 그 신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것들을 경계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지만 이미 이들은 굉장한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왜? 거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이 사람을 걷게 했기 때문에 이 이적을 펼치는 자 기분, 이건 신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기를 얻는과 동시에 또 싫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곳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전도를 하면서 첫 번째 방문했던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머무는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여 유대인들이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바울을 거부하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던 거죠.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 이제 그 미움이 크게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분노했던 거죠. 그래서 루스드라 지역까지 쫓아가 가지고요, 이 전도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결심이냐면 이미 바울 일행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마음을 이고니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루스드라에서 실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리치니라. 자, 보세요.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 가지고요,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여러분, 돌로 쳤는데, 되게 돌로 쳤다는 얘기는 진짜 무지막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진짜 돌로 쳤는데 이 사람을, 이 바울을 어떻게 했죠? 시외로 끌어 내쳤다는 얘기는 건 왜 그랬다는 거예요? 뭘 알고요? 죽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대충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죽도록 때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밖에 던져놓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냥 어디 한 군데 상처가 나서 그냥 확 죽었을까요? 아마 여러 사람이 돌로 구태를 했기 때문에 거의 사지가 온전하게 있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떠한 큰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안 죽은 거죠.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21절, 22절입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자, 보셔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에서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앞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돌로 거의 그냥 죽었던 사람이, 거의 시체와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21절을 보니까
다시 일어난 바울이 그 다음날 루스드라에서 동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더베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돌로 맞았는지 그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성 밖으로 내다가 버려질 만큼 그냥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정말 심하게 다쳤었는데 이튿날 다시 30여 킬로를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서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해.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아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렇게 할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죽을 만큼 아니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돌에 심하게 맞아서 그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야 될까요? 내가 주의 일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토요전들을 이제 곧 있으면 시작하겠지만 토요전들을 가다가 그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저희가 전한 것을 딱 전했는데 갑자기 저희 멱살을 잡고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눈물이 쏙 빠질 만큼 저를 완전 굴욕적으로 그곳에서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나오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요. 한 주만 좀 당분간 제 마음을 좀 추스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답이 잘못된 대답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 보통 사람의 마음이고 당연한 반응일까요?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있잖아요. 이건 조금 더 확장시켜 간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의를 해요.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신지 아십니까? 모난돌과 모난돌이 만나면 부딪힙니다. 그렇죠? 마치 바다의 자갈들이 동그란 건 바다라는 그 안에서 계속 서로가 파도로 인해서 부딪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동그랗게 되긴 하지만 모든 모난돌은 그렇게 바다 안에서 다 동글동글 변하지만 무조건 모난돌과 모난돌이 만나면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딱 부딪히면 이게 계속 이게 어그러지죠. 그렇죠? 주의를 하는데 이 상황이 딱 발생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은 상처를 받죠. 양쪽 다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상처가 됐어요. 잠시 쉬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목사들도요, 요즘 목사도 이 정신적 질병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오기도 하죠? 목사도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요. 목사들도 공황이 오기도 합니다. 제가 공황장애 일으킨 부목사님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공황이라고 딱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공황이었다는 게 느껴질 정도의 일이 있었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일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게 마주할 때가 있었죠. 자, 그럴 때 우리의 막연한 반응은 뭐죠? 목사님,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해줘.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힘내시고 당연히 일어서야죠. 가야죠. 라고 말하는 마음은 제 마음 깊숙이겠지만 그러시죠. 많이 힘드셨죠. 그러면 잠깐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그렇게 잠깐 할 때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들으냐면 바울이 어땠다고요? 그 일을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려 언제 갔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돌 맞은 후에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줘 어떤 그런 과정은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튿날 다시금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아니 이게 전화하면 1억을 주나? 아니면 10억을 주나? 아니면 내가 얻을 게 있나? 집을 주나? 왜 그랬을까요? 왜요? 사도이니까? 너는 사도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그가 우리는 모르는 뭔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돌 던지기 전에 막았을걸요? 돌이 딱 날아오는 걸 손으로 잡았던가 아니면 힘을 빡 줘서 돌이 멈추게 하던가 아마 초인적인 힘이 있었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을 그냥 너는 태어나면서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다 단정지으니까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자가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뭐에 비쳤으니까요? 예수에 비쳤으니까요. 그는 예수에 비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만난 그리고 자신을 살린 그리고 자신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23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왜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무엇을?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여러분 여기서 밑줄 쳐 있는 이 마음을 굳게 하다는 표현 뒤에 뭐가 나오냐면 믿음 안에 머문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들을 그대로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난을 잘 인내해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잘 인내해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권면 하나를 그들 마음에 새겨주는데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는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뜻의 조동사가 들어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그냥 단단히 각오해 이런 의미가 넘어서서 반드시 환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신자는 반드시 삶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 믿으면 좀 더 편하게 살고 세상적으로도 번성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환난과 고난이 그 삶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 세상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특성이죠. 세상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잘 살기 위해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한다. 복음 아닌 것들을 거절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던 삶을 내가 청산하고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단절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만을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가자면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 세상의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가정 안에서의 나를 향한 핍박일 수도 있고 조롱일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내가 만나는 그
나와 친하다고 내가 사랑한다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상의 반대, 조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내가 불온한 자로 여김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내가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선택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오늘 이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이 단어와 함께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고난이라는 단어도 늘 동반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 안에는요, 주님이 부어주실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고난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29절, 23,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30절 보시면 우리에게도 뭐와 같은 싸움이 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있는데 그 고난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영광 이전에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으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의 나라를 선사하고 선물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자신의 삶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주실 은혜를 담아 놓는 그릇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주실 은혜를 담아 놓는 그릇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가 받는, 여러분의 인생가 받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그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그 특별한 은혜를 담아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라. 아멘. 저주가 아니라 그 고난이 내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의 순간을 믿음으로 견디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이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눈물을 그 금쟁반에 담아주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며 마지막 때에 살아였도다 나의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하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참된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머문다는 건 결국 우리 안에 주어질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며 또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오늘 이 말씀에 기반하여서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의 시초로 생각하시는,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